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 엘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다른 이름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꼭 대답은 안 해도 주된 목적이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결과물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전한 목적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된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놓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지길 원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이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은 하세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도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에 대한 찬양을 무려 5개나 불렀어요. 그 중에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가사 내용 안에 거룩함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거룩 찬송이 8장을 불렀는데 그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뭐냐? 거룩을 영어로는 홀리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엘 카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엘 카도시. 근데 카도시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홀리. 이 홀리를 이제 거룩하면 잘 떠오르질 않는데 거룩할 성자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 그래서 성스럽다. 그러면 좀 감이 오죠. 성스러운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만 있는 특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설명을 할 때 카도시라는 원어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원어가 거룩을 사실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거룩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는데 카도시라는 이 원어의 뜻은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영어로 cut입니다. cut 머리를 cut 했을 때 잘라내다. 분리되다. 분리시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거룩을 설명할 때 죄와 분리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되면 거룩이 되느냐? 여러분 죄가 분리되면 거룩이 되겠습니까? 거룩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죄가 분리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본래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 거처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파라다이스에 온 세상에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거룩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했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해 주셔야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창세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창조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부어주시고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날, 시간에 거룩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을 부여한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뭐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신 목적처럼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함 속에 거하느냐 하면 안식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하나 제공해줘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날도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사람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왜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까? 죄가 있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피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피 흘림을 통해 제사를 지내게 하지만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참된 안식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참된 안식.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참된 안식하면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 안식 안에 거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거룩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줍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자체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데 참된 안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명제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하여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너희는 거룩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죄 없이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들도 성스럽다, 성스러운 것이다 하면 죄와 분리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교회 하면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고는 싶은데 목사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완전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못 옵니다. 언제 끊고 언제 오겠습니까? 와야 끊죠. 그분은 뭐 다른 죄들도 짓겠지만 교회에 오면 성스러운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하고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분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런 것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성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성스럽게 해주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스러워져 거룩한 성도, 더 거룩함에 힘있기 위해서 거룩함에 실제적으로 거룩함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너 진짜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엄청난 능력이 다 들어있다.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합니다. 호렙산 근처에 양을 몰고 갔을 때 기이한 장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한 장면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 스톱. 뒤로 물러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 지금 이곳에 오면 안 돼. 이곳에 오면 안 돼. 여러분, 땅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 땅이 왜 거룩하겠습니까? 왜 지금 호렙산에 그 땅이 거룩하겠습니까? 왜 거룩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 성막은 가죽이나 천이나 이런 것으로 성막을 만들죠. 그 안에 물론 금덩어리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성막이라고, 거룩한 천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나서는 안 돼요. 그냥 만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 뭘 벗고 나를 만나라고 하느냐?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신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상징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상징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네 세상 속에서 살던 네 신을 벗어버리라.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의롭게 되어라. 의롭게 된 자가, 깨끗하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된 그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잖아요. 불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것을 다 깡그리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는데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불로 말미암아서 타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 심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를 처리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반대로는 능력의 불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교회에 이 거룩한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권세자였던 바로가 어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애굽의 10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단 모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지도 못해요. 그 모세만 거룩했어요. 모세만 시내산에서 거룩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에 섬겼던 교회인데 그 중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엄청난 시험이 받았어요.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 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었어요. 불. 제가 보니까 지금 되도록게 보니까 그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시험이 되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장례를 하면 3일 동안 다녀야 돼요. 계속. 교인들이 워낙 넓게 살고 있어서 뭐 안산, 청주까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요. 바빠서. 청년부 설교하러 갈 때는 설교 준비를 못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이 청년부에 가면요. 하나의 불이 있으니까 설교가 저절로 돼요. 무려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청년부에 불이 있으니까 찬양을 1시간씩, 기도를 1시간 해요. 말씀을 1시간 들어요. 성경 공부를 1시간 반씩 해요. 그게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을 통해서 또 전도하러 나가요. 또 제자를 삼아요.
또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마다 가서 교사를 하는데 이들이 교사 생활을 하니까 부서마다 교회는 시험이 들었는데 부서마다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교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만 참여하면 저절로 눈물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 막 만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함이 이런 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불이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불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자, 지극히 존귀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세요. 또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내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겸손하게 가지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주님 내려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죄 없게 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결단하지 않아. 이제 잘 살아가야 돼.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 정말 잘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실망해요. 우리와 결단과 우리의 근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어떡하나. 하나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불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죄를 차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힘입고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한 것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소생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거룩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임하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면 방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문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냥 여행하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방문지 어떤 여관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우리 조금 있다가 찬양을 부를 텐데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덮으시옵소서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것을 지나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바꿔버렸어요. 아 이거 아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왕비로서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쓰레기들을 내 냄새나는 것들을 다 치우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옆에 서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에스더가 소수민족으로 포로민족에서 왕비로 발탁이 되었어요. 왕비로 발탁이 되었는데 왕비로 발탁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했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향을 뿌려주죠. 그 제국의 최고의 향을 뿌려주죠. 모든 피부부터 해서 모든 관리를 다 해줍니다.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최고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죠. 동등한 위치로. 왕 앞에 선 왕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으로 옷 입어야 돼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데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안 짓는 것은 거룩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길.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 용서를 받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